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라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간 미리 여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모두의 봄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로 나아가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주장과 내 판단대로 살았던 잘못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몸소 겪으시는 고난을 통하여 회개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을,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행여나 피조물인 인간에 의하여 거짓된 창조 질서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깊은 어둠 속에서 밝은 햇살을 볼 수 있는 영성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영원한 하늘의 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온 세상과 이 나라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부산의대 대학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캠퍼스와 지역사회에 사랑과 소망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재직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빈자리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학령인구 감소의 파도 앞에 직면한 부산의대와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의 삶에 능력과 소망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부활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같이 읽읍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수주일 전 이 본문으로 2주일 달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목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예배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노아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의 범죄가 너무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인류를 심판하는 일을 하셨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렸죠. 그게 본문 20절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주간 드렸던 말씀의 핵심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 내용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각각 한 주에 2가지씩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화면에 그 내용까지 한번 다시 상기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함이 있는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봐도 구원의 감격함이 넘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구원되었으니까 약속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계속해서 굳게 믿겠다는 이런 마음다짐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수로서 온 인류를 심판하는 이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또 잊어가던 것 다시 한번 기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것은 노아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함께 나누자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는 그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면 노아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또 앞으로 한 4가지를 이 본문으로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우선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배 우선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가 홍수에서 구원되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린 거죠. 이 사실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게 없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예배 우선에 자세를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왔죠. 그 다음에 바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저기 빨간 글씨를 보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첫 번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거죠. 분명히 방주에 들어갔던 가족들이 나오고, 그리고 방주에 태웠던 그 짐승들,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들, 그 다음 날아다니는 새들을 이제 나오게 만들자 말자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우선의 자세가 너무 분명한 거죠. 노아는 분명히 예배 우선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본다고 하면, 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홍수로 인하여서 홍수 밖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멸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전개된 상황이 그러하다고 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도록 만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뭐가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제일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면서 그분이 고맙다고 생각을 될 때 예배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분이 가장 고맙게 느껴지면 그다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우선이죠. 예배를 첫 번째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 우선의 자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신앙인이라면 하면 반드시 예배 우선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신앙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일이죠. 하나님도 당연히 원하실 일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신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건 양편에서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입장도 당연히 그래야 할 입장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당연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건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아주 쉽게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 위에 많은 생물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유일하게 만든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애완동물을 참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우리 곁에 늘 두고 그러지만 애완동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제가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정말 개 좋아하는 것은요, 거의 미쳐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스코틀랜드 교회 앞에 광고에 개를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해도 된다고 써놓은 것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조금 있으면 아마 그래 안 되겠나 싶어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사람을 따르고 함께 예배에 앉아와 있다고 해도 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흉내를 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해도 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지음 받을 때 그 지음 받을 때 조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게 가장 우선이죠. 가장 우선이죠. 그런 면에서도 가장 우선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음 받은 인간이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적대하는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신 우상을 섬기거나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을 섬기고 있는 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를 다시 되찾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입히셨다면 당연히 예배 우선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건과 관계성 속에 지어졌고, 그러나 타락해서 그걸 또 상실해 버렸다고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다고 하면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 경외의 자세가 가장 우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지당하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시면서 사죄와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도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 우선은 너무 당연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어 가신다고 하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그게 가장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입은 신앙인들은요, 구원의 은혜로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자세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건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제 설명이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고 성경에 토대한 설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죠. 당연히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예배를 통제하는 것이 성경 원리에 안 맞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성도는 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된 것은 국가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했죠.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된 기원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생겨난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고유하게 부여된 것이 인간, 더욱이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제도화되기 이전에, 국가가 땅 위에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된 겁니다.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림없죠? 신자 교인은 물론 신자의 연합으로서의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가 예배하는 것은 지상의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고유하게, 이미 본질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고유하게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입니다. 이거는 아주 본질적으로 고유하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 신자 개인은 물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예배 행위를 국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죠. 저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갔던 서구의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인 나라는 국가가 예배를 이래라 저래라 법적으로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안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제 딸이 있는 독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독일에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가 아주 확산되고 있는데 국가가 법적으로 교회 예배 드리게 하고 못 드리게 하고 국가가 금하느냐? 안 합니다. 미국에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숫자 제한하려고 하는 게 법적 제도화될 때 헌법기관에서 위배라고 해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로 국가가 법적으로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그거는 원리 안 맞다고 제가 말하죠. 차라리 국가가 교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이해를 좀 제대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교회에 협조 요청을 하면 교회는 비대면으로 하든지 혹은 인원 제한을 하든지 숫자를 축소하든지 그것은 교회가 결정한 문제라는 거죠. 물론 교회도 사람이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가가 협조를 요청하는 일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예배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가라는 게 생겨나기 이전에 사람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자가 생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국가가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국가는 그저 협조를 요청하면 교회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또 협조를 최대해 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런 원리는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교회의 고유한 문제를 국가가 다 작용할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사람이라면 더욱이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개인들도 예배 우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단지 예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먼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게 예배 우선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우선의 자세를 취하는 신앙인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분명히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좀 역사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두 나라를 하나 비교해 보면 잘 알죠. 그죠? 예. 미국과 남미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물론 미국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미국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처음 건너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건너갔어요? 소위 말하면 예배 우선 너희 신앙인들이 청교도들이 건너갔죠. 여러분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왜 미국에 건너갔어요? 그 당시 영국의 교회가 정치 권력의 수장인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원래 로마교가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의 교황이 교회의 수장, 교회의 머리였는데 영국이 그거 아니다. 우리는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다. 교회를 정치권 아래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때 영국의 신앙인들이 이것은 정치권 안에 들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우리의 자유지 정치권 안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신앙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가서 그들이 정말 예배 우선의 자세로 살았잖아요. 교회 먼저 세웠죠. 학교 먼저 세웠죠. 병원 먼저 세웠죠. 집은 자기들 집은 나중에 지었어요. 그런데 남미에 갔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갔어요? 처음부터 돈을 찾아간 거예요. 황금을 찾아간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건 틀림없다고. 그러나 남미하고 미국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우선의 자세를 가집시다.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배 우선의 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 홍수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전체적으로 그 앞부분도 그 뒷부분도 읽어보면요, 이게 전혀 자원하는 제사를 드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 방주로 만들어서 구원받게 할 거다. 방주 만들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거든 제일 먼저 내게 예배를 드리라. 제사해라. 그런 게 여기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없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지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홍수가 거치고 그 뒤에 나가게 될 건데 나가면 먼저 내게 예배 드리라고 기록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너 이제 나왔으니까 내게 먼저 예배를 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다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 먼저 드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없는데 먼저 드렸다. 그러면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하는 거죠. 자원해서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평생이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늘 매일 매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별 감흥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의 바탕에서 예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 헌신, 예배 이 모든 것 다 자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이 말씀은 예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신자가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자원함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도 자원하는 것이 우선이죠. 자원하는 게 우선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아신다는 점에서도 자원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세밀히 잘 못 읽어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품은 속 생각까지 우리가 어떻게 읽어냅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품은 속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의 자세로 표현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느냐 마지못해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냐 기쁘게 받지 않느냐가 좌우되는 일이라고 하면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어째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마지못해서 드리는 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도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그걸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아가서 자원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드리는가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드리느냐, 은혜를 대충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가 하는 그런 표현도 자원하는 예배냐, 자원하지 않는 예배에 그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예배를 여러 번 들어오셔서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경험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겨질 때는 뭐가 됩니까?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져요.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졌을 때는 적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더 느껴졌을 것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아마 한 사람 속에도 그런 두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어떤 분은 은혜로 깨달아질 때는 이 예배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건 자원함이 좀 없을 거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배는
또다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 예배자답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냥 철학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품은 속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을 한다고 하면 왜 자원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런지 우리가 안 느껴집니까? 당연하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자원하여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죠. 노아의 첫 번째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드린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예배 우선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평생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 예배자답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우선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의 예배, 자원하는 자세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예배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가 오늘 이 노아로 통해서 먼저 두 가지 예배 우선의 자세와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정말 가지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렸던 예배의 자세, 예배 우선의 자세, 자원하여 드렸던 그 자세를 오늘 예배하면서 살아야 할 은혜를 입은 우리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로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예배로 통하여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이러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긍휼을 입히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내리노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가진 것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하네 내를 따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내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를 품어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함께 자리하지 못한 성도들, 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들 위에도 내려주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여러 헌금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복음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이 어려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통하여 또 빨리 잡히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이 백신의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온 교회,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한자리에 합심하여 함께 모두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아직 대면 비대면 이제 함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상 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비대면 영상 예배 꼭 아주 정성껏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그대로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누락된 분은 연락해 주시면 또 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영상으로 하실 헌금은 저렇게 하시면 되겠죠.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의 보시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건으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